오늘 화요일 하루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새벽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분들 어제 오전에 출발하셔서 오늘까지 1박 2일 동안 목회 세미나, 내년도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 또 잘 계획해서 잘 진행하시려고 세미나 중에 계셔서 제가 연락을 받고 이렇게 오늘 오래간만에 다시 찾아뵙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으니까 이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윤동규 담임 목사님이랑 통화를 한번 잠깐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세미나 뭐 또 일본도 다녀오셨잖아요. 순교 성지 순례 다녀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일날 설교 말씀 가운데 일본 가셔서도 새벽 기도회를 하셨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선교팀이 말레이시아 오기 전에 우리 마 목사님이랑 담임 목사님 답사차 말레이시아를 먼저 다녀가셨는데 3박 4일인가 일정으로 다녀가셨는데, 아침에 이제 차를 가지고 숙소 앞으로 가서 기다리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 윤동규 담임 목사님께서 숙소에서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로비로. 그래서 계속 로비 쪽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디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이미 일찍 일어나셔서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책도 보시고 이렇게 둘러보시고 오시는 길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윤동규 목사님께서 그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그 앞 거리를 산책하시면서 기도하셨겠구나.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앞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2번 정도 예전에 오래전에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 손을 잡는 것이고 전도는 세상 사람들 손을 잡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손을 어느 한쪽이라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늘 기도와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은사 주셨습니다. 사명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녀 삼으셨습니다. 일꾼 삼으셨습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또 나아가서 예수 십자가 복음을, 그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여러 마을 방문하시면서 찾아가셔서 사람들 만나시고 전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주님 가라고 하시는 곳, 만나라고 하시는 사람, 하라고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우리를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시고 계십니다.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먼저 주님께서 부르신 거죠. 그 부르심에 우리가 조금 먼저 응답한 거죠. 아직도 주님의 그 부르시는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외면하고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저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섬기며 돕고 세워갈 수 있는,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다고요? 1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저기 뒤쪽 보니까 다시 13절 말씀 보니까 다시 바닷가에 또 나가셨다. 예수님께서 많은 지방, 많은 마을, 온 갈릴리와 더불어서 그 주변에 많은 곳들을, 회당을 포함해서 많은 마을들을 다 두루두루 다니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곳을 향해서 주님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백성들과 함께 일꾼들과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세계 방방 곳곳에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그 누군가를 그 어느 곳에 찾아가길 원하시는 그분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어느 한 집에 머무셨어요. 근데 그 1장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그 치유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몰려왔어요. 그렇죠?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다시 들어가셔서 어느 한 집에 머무실 때 그게 소문이 났어요. 또 숨어 계시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문 앞에까지도 아주 가득 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먼저 가르치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죠. 예수님의 사역을 마태복음 4장 23절과 19장 35절에 보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래서 가전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해 놓은 말씀입니다. 역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 사역이신 거죠. 치유 사역.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요하면 병원도 가야 되고 검사도 받아야 되고 또 이런저런 병이 있으면은 거기에 또 맞는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약도 필요하면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약 하나를 먹어도 기도하고 먹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 약이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약을 나에게 주신, 진짜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물론 약에 이런저런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된 뭐 그런 게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에 오늘 등장하는 이 한 중풍병자처럼 놀라운 주님의 치유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아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들이나 이웃 가운데 병든 자가 있거든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혹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라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 다니게,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지혜롭게 잘 준비하고 돕고 섬기는 또 그런 일들이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주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 믿고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는데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사람이 들고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뭐 어떻게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었다 그랬어요. 걷어냈다 그랬어요. 지붕에 뭐가 이렇게 얹어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걷어내고 뜯어내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었다. 그 침상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 누운 침상 하나가 내려가려면 꽤 많이 뜯어내고 꽤 많이 뚫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수고와 그 애씀을 통해서 지붕을 뚫어서 뜯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침상을 내립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죠? 모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세 번역을 보면 이 사람아 다정하게 부르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풍병 고치려고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입술로 말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니 자기가 뭐라고 누구라고 신성모독이다, 아니 하나님만 죄를 사하시는 분인데 이 사람이 누군데 이런 엄청난 신성모독을 하지?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조차 알아채시고 중심에 아시고, 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게 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느 게 더 쉬운 것 같습니까? 중풍병자 너 죄사함 받았어. 너 일어나 네가 누워있던 그거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둘 중에 어느 게 더 쉬운 건가요?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려워요. 죄사함 받는다라는 것도 이거는 하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그렇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하면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알고 그 사랑에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잘해야 되는 거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죄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잘 믿고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아가는 그런 생명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장 잘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렇죠? 그거 잘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못 들은 것 같은데, 저기 다른 동네 가면 교회 안에서도 용서하고 품고 위하고 용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싸우고 반목 갈등, 패가 막 나뉘고 나는 뭐 누구 편이다 나는 뭐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용서의 사랑, 구원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것 첫 번째가 저는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용서 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때 회복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납니다. 용서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둘 다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누가 말 한마디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도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죠. 제 아내가 암이 3번이 걸렸었단 말이죠. 제가 예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물론 수술을 1번, 2번 이렇게 수술도 했지만 3번째부터는 기도하면서 계속 수술 받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 기도해야, 전적으로 기도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때부터는 그렇게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도 한 7년 세월이 지나서 첫 번째 수술 받은 이후로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니까 암세포가 완전히 다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정기 진료 또 검사를 받으러 갔었습니다, 병원에. 근데 혹이 또 생겼다라는 거예요. 몇 달 전 얘기입니다. 혹이 2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마지막 조직 검사를 한 게 한 16년, 17년이 된 거예요. 그 세월이 지나고 처음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초음파, 뭐 CT 찍고 조직 검사까지 하고 직접 이제 바늘을 찌를 수 있는 여기 부위니까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들으러 제가 같이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동안 뭐 맨날 똑같은 얘기를 주고 받으니까 같이 병원에 가도 진료실에는 안 들어갔는데, 그날은 이제 중요한 결과를, 조직 검사를 한 결과를 봐야 되니까 들어갔습니다.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내가 의사 선생님한테 3개월의 시간을 달라.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했어요. 함께 기도 제목을 또 주변에 나눌 수 있는 분들과 나누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심이 됐지만 나중에는 하나님 고쳐주신다 그래서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믿음이 저도 그렇고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생겨서 그 시간을 보내고 검사 결과를 보러 갔는데 의사가 머뭇머뭇하면서, 저희랑 거의 그 20년 세월을 같이 온 의사거든요. 그 의사가 그분이 머뭇거리시더니 괜찮은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말을 살짝 더듬으면서. 좀 민망한 거죠. 혹이 있어서 조직 검사까지 했는데.
괜찮은데요? 이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러면 그 혹이라는 게 일반적인 물혹 뭐 이런 문제 없는 그런 일반적인 혹입니까? 했더니 혹이 없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한 마음도 한편에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아니 혹이 없다는데 왜 검사를 했어? 이렇게 따져 묻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추스르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주신 건강으로 주의 일 맡기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 살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0월, 11월 3달 동안은 충청남도 당진에 한 달에 2번, 3번 주일날 가서 사역을 했고요. 지난 5월부터는 천안에 이렇게 매달 갔었는데, 또 다른 교회랑 또 한 군데 연결이 돼서 그 교회 또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끝났고요. 11월 말로 이제 끝났고, 다시 이제 12월 달부터는 천안을 다시 가거든요. 말씀 전하러 가고 이제 하는데, 이런 일들이 오늘도 그렇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잠깐 전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일들이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더 새롭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결국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그 어려움을 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고난이 유익함이다, 고난이 유익하다, 이런 시편의 고백도 있고요.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노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주님 살아계심을, 주님 역사하심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저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풍병자를 앞에 두시고 병을 먼저 고치신 게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병 고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영혼을 고치는 거죠. 마음을 고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그러한 삶이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용서, 죄사함을 선포하신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뒤에 다시 바닷가에 나아가셨을 때에 17절 말씀 보니까 세리와 많은 죄인들과 앉아서 레이를 부르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실 때에 또 그 옆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계속 서기관들도 따라다니는 거죠. 함께 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살았던 세리들, 나쁜 일을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죄인들과 어떻게 저렇게 먹고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17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하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버린, 단절시켜버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빨리 그 죄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죄 많이 짓잖아요. 안 지면 좋을 텐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 한 해 죄 덜 졌으면 성공한 거죠. 그리고 작년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열심히 이뤄 나아갔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행했다면 성공한 거죠. 내년에는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죄인들을 향해서 다가오시는,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에게 이 아침에 찾아오시는, 오늘도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하자, 나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뜨겁게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